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봉독은 1절에서 4절과 62절에서 65절만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6장 봉독은 1절에서 4절과 62절에서 65절입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날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62절에서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만 3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전 기도가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주님 안에 아주 따뜻한 조명과 말씀 아래 그리고 찬양 아래에 주님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한 분이 나와 계실지라도 에어컨을 밝게 켜고 혹은 선풍기를 켜고 기도하셔도 좋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선포되는 장소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민수기의 이름은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쓰인 책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수기의 이름이 헬라어 아리트모이, 영어로 하면 Book of Numbers라고도 불립니다. 민수기 1장과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또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민수기 아리트모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이요, 이 두 가지 제목의 특성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에서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 기록을 연병이 지나간 뒤에라고 콕 짚어서 말씀하신 까닭은 바로 앞장의 25장에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전염병이 지나간 일과 오늘 인구조사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인구조사표에 세 가지 이야기를 담아둡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레위 지파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건을 담고 있죠. 그들은 사실 영적 지도자에게 반역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또한 6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64절에서 65절까지
가나안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말로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폭동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아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연병이 지나간 뒤에, 히브리어로 마케파 하르하야라고 하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엄청난 재앙의 뒤이어서, 엄청난 재앙의 끝에, 그러니까 이 재앙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재앙의 끄트머리에, 이 재앙이 채 다 수습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 인구조사를 아주 급하게 실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연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2만 4천여 구의 시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9장에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웠듯이 이렇듯 대량의 시신을 수습할 때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결 규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규례를 제대로 행하지도 못했고 시신을 수습을 완료하기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결 규례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시신을 어찌 수습해야 하는지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세 가지 실패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하세요. 아니, 인구 통계표에 누가 조사 자료가 아니라 스토리를 써두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굳이 실패하고 다 죽어나간 이야기를 왜 써두라 하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독특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니와 독특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인구조사를 하라 하시는 겁니까? 한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잊지 말라. 광야에서 실패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굵직한 가슴 아픈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그리고 세월호가 있었고 이태원과 같은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 공간과 같은 곳들을 만들어 두고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의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취지는 그 사건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결코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분노의 도구로 삼거나 혹은 이를 구태구태여 없애고자 하는 애쓰려는 다툼이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취지는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리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한 취지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이 실패 이야기를 새로운 시대의 인구조사표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급진적으로 이를 진행시키셔서 생생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3절 말씀처럼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코앞에서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갈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며 광야에서의 실패를 잊지 말라. 광야에서 넘어졌던 그 죄와 실패로 인한 죽음을 잊지 말아라 하고 계신 겁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서도요, 주님께서는 줄곧 잊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기념비를 세워 잊지 말라 하셨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여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의 메시지도 잊지 말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실패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않는 길이 살고 죽는 길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정복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사람은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기록된 바 전부입니다. 반면 광야에서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사람들은 금송아지 사건 때 3천여 명이 죽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때 250명이 땅이 갈라져 죽고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벌어진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무너질 때 그 죽음이 훨씬 더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전투보다 내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피 튀기게 다투는 죄와의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만 4천여 명이 죽게 된 이 비통하고 비참한 현장 가운데서 잊지 마 하면서 다음 세대의 이름들을 부르고 기록하며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게 은혜의 순간들도 늘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그 실패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실패를 잊지 않게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과 오히려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기록하는 일에 관하여서도 아주 진지한 태도로 임하게 된 계기는 실패한 이야기를 통하여서였습니다. 2017년에 제 삶의 첫 휴가를 맞이하는 여름이었습니다. 휴가를 지내면서 새벽 기도도 했어요. 심지어 큐티도 하고 가족 예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 휴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일보다 그런 개념보다 그냥 제 마음대로 쉬고 제 마음대로 놀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맞이한 휴가의 사흘이 되던 날 아내와 다퉈도 너무나 심하게 다툰 겁니다. 첫째 아이가 기어다니는 아기였을 때였는데 아기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만 거실은 제 마음처럼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완전한 실패였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여. 당신은 모순 덩어리야. 이럴 거면 이혼해. 이 절규 앞에 그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님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가슴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화가 났지만 아내의 말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이 다 맞았기 때문이에요. 단 위에서 설교를 하지만 단 아래서의 제 모습은 모순 덩어리였고 소그룹실에서 기도를 인도하지만 기도가 맞춰진 제 모습은 기도를 할 때조차 제 모습은 모순 덩어리였고 신방을 하지만 신방을 맞춰진 제 모습은 모순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착잡하게 자는 아기를 껴안고 현관문을 닫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성 없이 정처 없이 한참을 걸었어요. 제 뺨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데 제 품에 안긴 첫째는 영문도 모른 채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지옥문 앞에서 절규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만, 우리 가정이 다시 깨어졌던 날들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낮에 나와서 해가 지도록 걸어 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여름에 해가 어찌나 강렬한지 저야 괜찮은데 아이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가 아이를 아기 의자에 앉혀두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아기 밥 먹이는 건 중요하니까요.
아기 밥을 먹이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괴로움 끝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내가 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나의 쓴뿌리가 겉으로 올라오고 혈기 부리고 성질내며 살려고 하는 것인가? 돌아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큐티도 했어요. 심지어 성경 통독도 하며 경건 생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 문제였어요. 저의 일상 속에서도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드립니다.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합니다. 제가 그야말로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는 행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으며 행한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조금만 찔리고 조금만 건드리면 불같이 나의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찔려지고 조금만 건드려지면 내 쓴뿌리가 올라와서 모진 혈기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 앞에 아기가 밥을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끊어내어야 한다. 나의 이 쓴뿌리와 나의 이 혈기를 아이가 알게 해서도 안 되고 아이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수님 앞에서와 같이 아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더 이상 이런 아빠로 살 수는 없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껴안고 집에 들어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 관계라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무릎을 꿇고 사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딱 한 가지 결단했어요. 나 다른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일만큼은 앞으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험해 볼 거다. 그 달라지는 하루하루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날부터 한 주가 흐르고 두 주가 흐를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관한 모든 서적과 추천 도서들을 다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생명 걸고 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 완전한 실패자였던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 나의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자 나의 실패를 잊지 아니할 때 주의 완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에 날마다 이 일에 임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에게 저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딸아, 다음 세대야, 내가 이런 실패자였단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단다. 왜 그런 줄 아니? 예수님이 아빠와 늘 동행하셨거든.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았고 우리 가정이 살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단다. 언젠가는 그들이 신앙의 방황을 겪을 때, 저로 하여금 실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아니하고 소원해질 그 어느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들 그 어느 때, 이 일기장이 그들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진지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사도 바울도요, 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입니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아주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에 맞게 죽게 하고 사형을 처하게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는 항상 자신의 실패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다가도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다음 세대였던 디모데에게 이같이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 앞에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난 삶을 다 아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패를 수없이 설교했고 편지에 쓰며 기록으로 남겨두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지난 날을 바울이 잊지 않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자 얼마나 몸부림치고 분투하였는지 디모데가 알았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끝자락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됩니다. 64절, 65절 보면 등록된 사람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죽음의 명단에 올라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명단에 오르지 못한 자들이 한 가지 부류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새로운 역속의 땅에 들어갈 생명의 명단에 기록된 부류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명단에 올랐던 옛사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명단에 오른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잊지 않되 그와 동시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그 해답을요, 오늘 말씀으로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실패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